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하는 12번째 사랑의 특징을 오늘 우리들이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본래 첫 번째 사랑의 특징 중에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첫 번째 특징으로는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말씀에는 시간적 개념이 있어 얼마나 오래 참아내느냐의 문제를 다룬 것 같고, 오늘 여기서 모든 것을 참아내는 모든 것을 참으며 라는 말씀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의 길에 방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참아내는 그러한 사랑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사랑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최후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사랑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떠나서도 일반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데 주변에서도 보면 사랑하기는 참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사랑에 실패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또 우리들의 경험이기도 하고요. 괴로움과 고통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참아내고 그 사랑을 사랑으로 성취해 나가고 완성해 나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에는 수많은 걸림돌과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본성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에는 항상 참아내야 할 것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에서 그걸 전제로 해서 이게 주어진 거고요. 결혼 전에도 사랑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결혼하면 이런 어려움쯤은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또 결혼 후에도 있는 거잖아요.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랑을 끝까지 이루어나가기란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게 경험적으로도 우리 알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사랑에는 어려움이 많이 오는 건가? 라고 하는 문제를 먼저 생각하자면, 본시 사랑은 인간의 본성과는 좀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거기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인간들이 사랑하기에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고 사랑과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성적으로 인간은 사랑과 잘 맞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떠나 있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랑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인생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결국에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기껏해야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사랑을 해도 좀 왜곡된 사랑들이잖아요. 자기 사랑에 깊이 빠진 사랑이잖아요. 이기적인 존재예요.
본시 사랑은 이타적이잖아요. 이게 잘 맞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의 존재의 본성상 이 사랑과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참아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15가지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사랑의 15가지 특징을 보면 부정적으로 사랑의 특징을 표현한 게 8가지예요. 예, 반이 넘죠. 7가지가 긍정적인 표현인데 8가지가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부정되어야 할 일이 더 많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본성상 사랑과 잘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방해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의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수많은 방해 요소가 다양하게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사랑에 어울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랑을 갖고 그 길로 가는 곳마다 항상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세력들이 늘 주변에 상존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본문 안에는 담겨져 있어요. 참되고 진정한 사랑에는 이와 같은 걸림돌이 참 많은 거고, 심지어는 우리 자신 내면 속에도 사랑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 부패한 본성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과 고뇌와 참아내고 이겨내면 한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도 어려움이 많지만 결혼 후에도 더 많이 참아내야 될 것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사랑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참다운 사랑을 배워가는 사람들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것을 참아내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에 보여준 거죠. 특별히 여러분 주님의 생애를 통해서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생애는 전 과정이 고난의 과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 생애가 사랑의 생애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예. 사랑의 전 과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사랑의 과정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구원의 역사도 사랑의 방식으로 이루어나가기를 원하셨거든요. 물론 주님에게는 능력이 없으신 건 아니에요. 한 방에 모든 걸 날려버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심지어는 정치 세력의 그런 권력자들이 항상 주님을 향해 대적했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한 방에 다 날려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능력을 감추시고 오히려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신 주님이 그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걸 온몸으로 감당하시는, 참아내시는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이거 여기서도 이제 우리 주님의 생애를 봐서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음이에요. 참음이요. 모든 것을 참아내는 과정들이에요.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바르게 살려고 하기만 하면 거기는 걸림돌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바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고 내 안에도 바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인생의 전 과정은 참다운 사랑을 하려고만 하면 인생의 전 과정 속에는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고 내게 도전해 올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바르게 한번 살아보려고 힘써 보세요. 진정으로 참된 사랑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공격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걸림돌들 그리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참으로 많은데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그거를 전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음이에요. 참아내는 과정들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다 아시고요. 그리고 이런 방해 요소들도 이미 다 알고 계셨고 또 그런 것들을 한 방에 다 쓸어버릴 능력이 다 있으시지만은 결국 주님께서는 그걸 피해 돌아가시거나 또는 그걸 한 방에 날리시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방해 요소가 있고 걸림돌이 있는 그 자리를 정면으로 승부하셔서 그 길을 연약한 육신 온몸으로 감당하면서 참아내시면서 그 과정을 인내하시면서 한 생애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완성의 길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으셨다는 사실에서도 이미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하는 전생애적으로 보여주신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우리들이 금요일에도 드린 말씀이긴 한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들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인데요. 다음과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돌아보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면이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본문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다른 부분으로도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이런 겁니다. 신앙에는 그 종교적 요행수를 바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주 극단적인 그 결핍을 느끼고 계셨을 때거든요. 한 방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있어요. 돌이 떡이 되게 만드시는 거죠. 또 이런 기적의 능력을 주님이 가지고 계셨거든요. 사단은 이 노림수를 보고 주님에게 시험을 해 들어온 거예요. 한 방에 날리는 이런 방식의 신앙생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가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의 큰 의미예요. 그리고 특별히 사단의 시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대적한 장면이거든요. 그건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말씀에 무슨 말씀이냐가 중요해요. 또 주님을 시험해 오는 이 상황 속에 주님께서는 인생의 전 과정은 고난의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 3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장면이 물론 사단에게 대적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단순히 사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시험에 대항하여 싸우시는 장면 속에 내용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신명기 8장 2, 3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 광야길로 인도한 이유는 뭔 줄 아느냐?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먹거리도 없고 아주 험난한 이 과정으로 너희를 인도하신 이유는 뭐냐? 나 여호와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에게 먹이심을 너희는 알지라. 내가 너희를 이 교만한 마음을 너희에게 낮추어서 만나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아주 굉장히 놀라운 의미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마.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이란 육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생의 전 과정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진정한 충족을 이루며 살아갈 길을 말씀해 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한순간에 기적을 나타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확 전세를 뒤집는 신앙의 세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주님은 그게 아니라 험난한 인생의 과정 속에 참아내며 이겨내며 놀랍도록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며 그 인내의 과정과 고난의 고뇌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인도하신가를 40년 광야길 속에서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기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적으로만 이끌어 가신 방식으로는 하나님 결코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확 뒤집혀진 기적만 찾는 기독교 신앙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반문을 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때로는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살리실 때가 있으셔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시지 아니하실 때 해도 하나님은 더욱더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의 과정을 통하여 고뇌의 길을 걷고 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하여 이 고난의 길 속에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시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눈물겨운 고난의 세월의 과정이었지만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인생은 사랑의 과정이에요. 고난의 길이기도 하고 사랑의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격적인 신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40년 광야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때로는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실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으시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사랑으로 인생의 40년 고난의 세월을 걷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와 시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요행수나 꼼수를 가지고 뭔가 복권을 한번 다 가지고 확 뒤집는 인생을 꿈꾸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상적인 신앙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마음껏 누려가면서 그 고난의 세월의 길이긴 하지만은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물론 사단에게 제시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이걸 기록으로 남겨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요행수, 꼼수, 그리고 고난을 뒤돌아서 피해서 돌아가거나 이게 아니라 정면 승부해서 가는데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거기서 피눈물 나는 기도의 세계를 이끌어 경험하고 그리고 거기서 지극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수, 인격의 성수,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서 함께 가는 거죠. 그러면서 눈을 뜨면 주변에 있는 고난의 세월을 지나고 있는 인생들이 보여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가 보이면 뜨거운 사랑의 긍휼의 마음으로 같이 손잡고 가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이 돌이 떡이 되도록 딱 만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헤쳐나가셨다면 주님은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고난의 세월로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절대 고난의 세월을 안 가셨을 거예요. 모두 다 때려잡는 방식이었겠죠. 주님은 그 길을 안 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그 많은 능력이 있다면서 너를 왜 그 정도밖에 못 살게 하느냐? 너 왜 그 정도 가난하게 사느냐? 왜 나는 안 믿는 나도 나는 너보다 더 잘 살지 않느냐? 난 너보다 더 건강하고 잘 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무식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고난의 과정도 있고 하나님의 그 고난의 과정 터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의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냥 소잡아먹은 귀신처럼 짓눌려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참음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만 참음이 아니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음인데 그 안에 사랑을 경험하면서 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한 기쁨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셔서 그 기쁨의 능력으로 고난의 세월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사는 거죠. 예. 심지어는 때로는 악한 것이 와도 마음 상함이나 참지 않아도 될 것처럼 놀라운 능력으로 감당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는, 신앙의 세계에서는 참는 의미가 세 가지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냥 죽도록 참는 방식이 하나 있고, 그거는 기독교 신앙에서 전부가 아니다. 그런 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다음 단계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마음에 담대함과 기쁨이 있어서, 신앙에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쁨을 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신앙에 기쁨이 없으면 뭔가 신앙이 고장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고장난 거거든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러면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빌립보서 4장 4절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면 모든 사람에 대하여 관용을 나타내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수많은 대적자가 있지만 관용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대할 수 있는 능력은 기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우리들이 그냥 참고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참아내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내재되어 있는 참음이라, 인내란 사실을 반드시 이 비밀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 고난의 세월을 이겨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바울 사도가 이거를 경험한 거거든요. 이야, 인생의 길은 이런 길이었구나.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다 참아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돌이 떡에 되게 하는 이 아주 순식간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눈앞에 딱 보였지만은 그걸 딱 거절하고 그 모든 상황을 끌고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광야 생활 40년의 세월을 총평하는, 여호와께서 총평해 주신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이에요. 나 여호와가 어찌하여 너희를 그 편하고 잘 먹고 육적으로 늘어지도록 먹고 살 수 있는 그 애굽 땅을 벗어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 광야길로 내가 왜 인도한 줄 아느냐? 너희를 낮추기 위하여, 나 여호와를 찾지 않는 너희들, 겸손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을 낮추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이끌어내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리고는 만나를 통하여 너희에게 확실하게 보여줬는데 너희는 육신적인 음식으로만 살 존재가 아니라 나 여호와의 모든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너희들은 살아갈 길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만나라고 하는 신비한 체험을 너희들에게 보여준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일인데 나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적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루어가며 이 광야길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마음껏 훈련되어져서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천성을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은 마귀의 시험에 순식간에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신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기적에 대한 소망도 필요하죠. 때로는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실 때도 많으시고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회복하고 이끌어 가실 때도 있으셔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주도적인 길은 인격적인 관계로 사랑 속에서 모든 것을 참아내며 살아가는 과정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모든 상황을 그냥 기적으로만 다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광야죠. 인생의 길은
사랑의 광야, 사랑이 있는 광야길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것이고, 사랑의 오래 참음과 모든 것을 참는 관계 속에서 성숙의 단계를 이끌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오늘 1절로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당하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독교 신앙의 요행수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자기 신앙에 일반화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오히려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깊은 사랑을 경험하며 통과하는 인생의 과정을 제시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짧은 산책길과 같은 건 아니잖아요. 8,848m인 에베레스트 산의 그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과 같이 그 길은 굉장히 험난한 게 많고 위험한 요소도 많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도저히 갈 수 없는 인생의 길과 같잖아요.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단순히 산보하듯이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고난의 길이 있고 모든 것을 참아내고 이겨내야만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은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을. 예.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은 사실주의다. 사실이 아닌 것은 결코 기록으로 남긴 적이 없다. 모든 것은 사실이다. 물론 과장법도 썼지만은 사실을 증명하기에 과장법을 쓴 거고, 비유도 썼지만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쓴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모두 사실을 기록한 거래요. 예. 우리의 인생의 과정은 고난의 과정이잖아요. 예. 그냥 산보하면서 노래하면서 갈 수 있는 길들이 아니었잖아요. 수많은 세월 동안의 고난의 과정, 그 길이 있는데, 근데 그 중심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큰 맥락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집사님, 애들 좀 조용히 시켜야 되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 있죠. 대단한 교리를 가졌다. 그리고 나는 엄청난 기독교 신앙의 세계를 경험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한 교회를 다니고 있다. 막 말들 하고 하지만은, 다시 말하면 자신이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간헐적으로 만나거든요. 그 영성이 참된 건지는 딱 하나로 구별할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는가의 문제예요. 그것으로 영성의 참다운 영성인지 아닌지, 기독교인의 참다운 영성인지 아닌지를 그 사람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사랑,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의 진정한 정신, 참다운 마인드가 뭐냐 이거예요. 그건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앞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이 사랑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감당하며 극복해 나가는 거죠. 사실 내 안에도 사랑과 어울리지 않는 요소가 있지만은 밖에 너무 많은 상황 속에도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랑에 대해 도전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사랑하면서 정말 잘 살려고 노력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방해 요소들이 많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 잘 믿으면서 한번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왜 그렇게 일이 많아요? 그 없던 손님도 막 찾아오고요. 좀 주일 좀 지키려고 하고 또 금요일에 좀 가려고 하면은 왜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런지 몰라요. 예.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요. 목회도 좀 잘해보려고 하면은 막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막 얽힌 게. 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는 거죠.
이번 명절에도 고향을 내려가면 친구가 있잖아요. 친구들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임에 들어와라고. 이제 너도 이제 먹고 정년퇴임이 가깝지 않느냐? 막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같이 어울리자 이런 거죠. 예. 제 마음에는 한순간도 그럴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한순간도 그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고민할 것도 없죠. 뭐. 그러니까 영혼을 섬기는 길에서 이리저리 치우쳐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뭐 목회의 길이 아니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거의 전부는 아니지만은 길에는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이걸 잘 면밀히 한번 보세요. 열심히 사랑하며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내 가족과 이웃을 정말 참다운 사랑으로 살펴가며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마음먹는 순간 화난 일이 왜 이렇게 많고, 예, 성질 낼 만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예, 뭐 정말 다투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난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하는 말씀 속에다가 이걸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애 자체가 이미 사랑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에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대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핵심이에요. 그 사랑을 믿었으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표현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저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대단한 기독교 신앙, 기적을 나타내고 대단한 걸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우리가 인격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이런 요행수를 바라는 신앙을 타파하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를 깨달아가고 우리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 그분과의 사귐을 누리면서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을 통하여 성장해 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기독교 신앙의 바른 길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다 엎어놓고 늘 이렇게 기적만 바라보고 간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해요. 하나님 참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경우가 아주 허다하게 있어요. 그거를 늘 경험하고 신앙의 깊은 세계에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가죠. 그러나 그런 기적 자체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길을 우리는 택하고 그 길이 우리 신앙생활의 주도적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인격적인 신앙의 길을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끝까지 이겨내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신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단한 영성과 종교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은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13장 첫 번째에 나왔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대단한 많은 기적을 나타내는 신앙생활을 구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많은 이적과 또는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많이 떠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는 신앙이라면 그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이게 사도 바울이 앞에서 지금 먼저 이야기하고 온 거예요. 수많은 과정에 이러한 인생의 과정에 인내하며 참아내면서 이 사랑을 구가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는데 이거를 쏙 빼버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 신앙 종교적 사행심으로 뭔가 기적을 이루고 인생이 확 뒤집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방식으로만 자꾸 구하고 찾는 기도에는 하나님 응답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상황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게 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세월을 마음껏 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생활의 결과물은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쭉 갔는데 그 뒤에 보면 항상 사랑이 남겨진 결과물이 남겨져 있는 거죠. 그거를 사도 바울은 눈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번째 사랑의 특징을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하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깨달은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사랑인데 사랑에 붙잡힌 신앙체험이 아니라면 그것은 참다운 기독교의 영성을 상실한 경험에 불과할 뿐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신앙의 경험과 마귀를 몰아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역사를 일으킨 신비한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일지라도 놀랄 것이 없죠. 더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농부에게 수많은 대단한 엄청난 많은 양의 씨앗이 있다 할지라도 그 씨앗에 씨눈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오늘 당장 삶아 먹어서 해치우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년에 봄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파종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시작할 단계에 그 씨앗을 봤는데 씨눈들이 뭉그러졌다면 이거는 다 망가진 거거든요. 굉장히 이게 중요하게 다뤄지잖아요. 신앙의 핵심 중에 우리 신앙의 신우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살아있는 그래야 끝까지 모든 상황을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탄탄대로가 아니라 수많은 역경과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고생시키기 위해 우리를 이끌어내신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늘 깨닫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인생의 과정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날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최후에는 영광의 그 멸관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그 사랑의 특징 12번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과정에 고난의 길이요 참아내야 될 것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고난의 길, 역경의 길, 방해 요소와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승리하여 이길 수 있는 당신의 모든 종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들의 마음에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과정을 다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러한 사랑의 방식으로 이끌어 주셨으니 우리도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당신의 종들이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